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엄중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청종케 하시고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종의 입술이 너무나도 우둔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과 영광을 다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한번 감격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중반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이제까지는 사실 그 복음을 변론하고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깊숙이 들어가서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면면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특별히 저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죠.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념을 잡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주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주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복이겠죠. 복과 저주.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복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복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해지고 또 부자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어떤 현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복은, 이 복의 본질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림자이고 복에 대한 어떤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과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의롭게, 의로 정하셨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한없이 부족한데 완전한 자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렇게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간주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뒤따라옵니까? 의의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복은 다시 말해서 영생이 됩니다. 즉 복은 의롭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후반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도 후반부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리라 2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사는 것, 이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영생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는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관계적인, 그것도 아주 친밀한 부부 사이의 깊은 관계를 의미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나 저 자매 알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나 저 자매랑 사귀고 있어. 나 저 자매 내 부인이야. 우리 부부 사이야.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뭐예요? 그분과 사귀는 것이죠. 연합되어서 깊이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이 서로 알고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복은 뭡니까? 복은 두 가지죠.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요, 저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뭐예요? 복의 정반대 개념이 되겠죠? 복의 정반대.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는 것이죠. 또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무슨 병들고 악령이 깃드는 것 따위를 꼭 그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심은 복과 저주가 아니라 복과 저주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율법에 있어요. 과연 율법은 어느 편인가? 복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겨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끌어온 건데, 이 말씀만 보자면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선언되고 적용되어지는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온통 하나님의 심판들이에요. 이스라엘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또한 애굽과 바벨론과 등등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깨고 부수고 막 작사를 내는데 그 모든 기준들이 다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들을 벌하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요, 율법은 항상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율법 얘기가 나올 땐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율법과 함께 부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요, 어김없이 또 율법은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치 마귀의 하수인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며 의롭고 거룩하신 것처럼 율법도 그것을 반영하여 의롭고 거룩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였고 또한 전부 다 빠짐없이 선포했어요. 모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상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 언약판,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새겨서 어디에 보관하게 했습니까? 함부로 보관하지 않고 궤 안에, 즉 금으로 된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둡니까?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앙, 가장 깊숙한,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두게 되었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또한 언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까? 아무나 만나볼 수 없고 단 하루, 단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양의 피를 들고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이 언약판을 덮고 있는 덮개, 이것을 시온자라고도 얘기하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위에 그 구름 날개가 덮고 있습니다. 구름 날개에 덮여있는 그 은혜의 보좌, 시온자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율법과 계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율법은 휘장으로 가리고
언약궤로 덮고 그룹이 지킬 정도로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한데,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돌판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율법 조문 자체의 어떤 신비한 힘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항은요, 총 613개의 조항으로 기록된 일종의 법조문에 불과합니다. 여타의 그런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 어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문과 그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들과 차별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명령 뒤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율법을 정말 사모하다 못해서 율법을 마치 소중한 연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눈이 빠지도록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럼에도 갈급하여서 성경에 보면 헐떡인다, 율법에 대해서 헐떡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창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율법은 인생의 정답, 매뉴얼이자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행하게 되면은요, 의롭게 되어져요. 죄의 반대가 의죠. 의를 얻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정의하자면요, 그래서 율법은 곧 뭡니까? 복이에요. 율법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즉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을 소유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시편 119편에서도 동일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요.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생명이라고요.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주며 성공케 한다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요. 율법이 복이라면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면서 이제 와서 율법이 저주라니,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 하죠. 성경의 모순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충돌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제를, 이 말씀을 해결하는 것이, 해지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모순처럼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구약을 4번이나 인용하게 되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구약의 율법서에서 끌어옵니다. 즉 모세 오경에서 끌어오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후반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하면서 끌어오는 그 인용된 말씀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빠짐없이 다 설파했어요.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즉 복과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한 200만 명쯤 되는 그런 수많은 12지파의 무리들을 반으로 갈라는 거예요.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을 선언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지파들은 그 나머지 다른 산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선언하게 했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게 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인용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아까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율법 행위가 저주다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해하시겠죠? 즉 반대로 뭐가 됩니까? 율법대로 행하게 되면 항상 행하게 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역시 율법서죠. 문맥을 보시면은요 그 레위기 앞뒤 문맥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인용된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서요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어. 이게 언약 체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이나 너희가 지금 발붙여 살고 있는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물들지 말고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돼.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야. 라는 거죠. 그 율법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율법은 영생을 주는 거 맞자고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꿔 말해서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살 거야. 율법이 생명이고 율법이 복이야.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지키지 못할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옛날에 못된 형들이 동생들 놀릴 때 꼭 써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알사탕 줄게, 맛있는 거 줄게.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는 거죠. 그럼 동생들이 뛰어내리려고 봤는데 높이가 10m쯤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못 뛰지? 안 줘. 이런 장난 좀 치죠. 혹은 안 쳤습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를 내고 풀어봐. 풀으면 내가 500원 줄게. 1000원 줄게. 뭐 막 풀려고 하죠. 근데 답이 없는 수수께끼예요.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마치 꼭 그렇게 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봐. 말씀을 보세요. 살려줄게. 너희에게 생명을 줄게. 그런데 아무도 지키지 못하지? 뭐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시는 걸까요? 아니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주는 건데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특별히 본문에 의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태를 폭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비춰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요 일종의 강렬한 빛입니다. 아마 태양보다도 수천 배는 더 강렬할 거예요. 그런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요 주변은 전부 다 드러나죠. 지금도 빛이 강렬히 비치면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은 싹 다 물러가고요 어떤 것도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것이 폭로될 뿐만이 아니라 열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녹아지겠죠.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목적이 전부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빛을 강렬하게 비출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전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율법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완전한 땅, 그 에덴의 땅, 에덴 동산에도 율법이 있었어요. 물론 타락한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하고는 뭐 그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죄 때문에 사실 율법이 생겨났거든요. 죄가 교묘해지고 갈수록 악해졌기 때문에요. 이 율법도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도 보십시오. 민법, 무슨 사법법, 모든 법들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복잡하죠. 법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그만큼 인간들이 교묘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그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이 에덴 동산에, 즉 타락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에 온전하게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소위 문화명령,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즉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갈라놓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 그 법에 순종했고, 그래서 영생을 그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 아래서 참된 행복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 법을 벗어나야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지만 너희들이 참된 자유가 있어. 해방을 맛볼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 매혹적인 속임에 넣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명령을 어겼죠. 그로 인해서 그 법에 따라서, 약속된 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즉 법에 따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아닌 영원한 결별,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어려운 문장인데 교차 구조입니다. 지금 뭐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죄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죄가 나를 속여서 계명을 가지고선 고발한 겁니다. 죄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그 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즉 율법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죄에 속아서 죄에 팔린 몸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율법,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영생을 주기로 우리에게 작정된 도구인 율법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도리어 우리 안에 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심판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까 10절 초반부에 읽었던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되세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에 팔려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처벌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야, 그렇지 않아.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 그들은 율법에 집념하지, 즉 언약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경고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래,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이지, 율법과 상관없는, 우리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죠. 그러나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즉 이방인들이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또한 말씀해요. 요한은 또한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요, 뭐예요? 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불법이 있는 거죠. 즉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불법이라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법이라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죠. 즉 모두가 불법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 유대인들에게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불법한 자라, 즉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그들은 최초 언약 백성이었고 그 표지로 율법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해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악한 거야, 이것은 선한 거야 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 내리지는 못하지만, 기준이 없으니까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것은 좀 틀린 거야, 이것은 그래도 좋은 거야, 선한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총명과 오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는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본성이 그 율법의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나타낸다고요. 그것이 뭐라고? 양심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613개의 조항이 된 율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면, 이방인들, 즉 우리들은 뭘로 판단을 받아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 사실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악인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써 못하니까,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죠. 덮어놓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사는 것 뿐이지, 그래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동의하고 누구에게나 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좋다, 이것은 그래도 바람직하고 선한 것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모두가 율법 행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죠.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 먼지 나는 사람이 다 있죠. 다 누구나 삶에 양심에 찔리는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고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의 자잘한 조문들은 근근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을 뚜껑을 열고 면밀히 살펴봤을 때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그 가장 엑기스 정신은 온 존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 몸과 같이 네 자신을 처복종시킬 만큼 너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이방인 모두가 불법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불법 정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의 불법 정관은 일종의 반군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단당해야 될 그런 어떤 원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신 후에 철저히 응징할 겁니다. 철저히 응징받아야 마땅한 대상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간 이후부터는요, 개인의 성품과 인격과 관계에 그런 어떤 일종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뒤틀어지고 누수가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상해져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는 일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악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참담한 현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와 악함과 교만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가득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 주님의 그 무궁하신 긍휼에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엎드려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 3장 22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용된 말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을 전부 다 지키게 되면은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율법을 전부 빠짐없이 항상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의 그런 율법에 따라 잘못된 그런 죄의 짐을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즉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잠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 흠이 없는 완전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새로운 아담, 완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그 흠없고 완전하신 영생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완성케 이루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진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은 사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다음 그 다음에 시신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나무에 매단 거예요. 율법에는 그래서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명백한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는 하나같이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다 기억했을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다. 예수는 저주 받았네. 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네. 맞네, 죄인이었네. 죄인 맞았네. 불법한 자였네. 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면은요, 항상 어김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성경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사실 바울도 이 부분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속량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말하는데 값을 치르고 사다, 즉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예나 종에게 몸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두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혹은 노비나 천민들이 엄청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양민이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독일의 나치당이 집권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나치당이 일원 중에 하나였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식기공장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의 이윤을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이제 고용했는데 그게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값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태인들이 고용되면서 근로 자격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근로 자격증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나치당이 강제 그런 동원령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강제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치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과 그 무자비한 살상이 극심해졌을 때 그 무렵에 쉰들러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해서 나치의 횡포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윤 창출을 포기해버리고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수가 무려 1,100여 명이 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금이요. 즉 율법에 따라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생명으로 대속해 주는 거예요. 즉 죄를 팔려서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죄금을 부과하고 죄에 팔린 우리들을 사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 속죄금을 물려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불법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도 심판 대상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속죄금을 지불해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즉 율법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공의적 거룩한 성품에 따라 율법에 스스로 매여서 율법에 따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그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존귀하고 거룩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율법을 전부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신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속죄의 금이 속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전부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 즉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주와 복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전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폐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두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는 없나요?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살기 등등하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요. 또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였더라고요. 사망한 자로서 범죄한 자로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망이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중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멸하는 길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나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 아래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율법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율법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았어요.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저주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그 복음의 진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저주 안에 붙잡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굳게 이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이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실수와 무력함 뿐이지만 세상을 봐도 선한 것이 없어요. 버겁고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적박하고 혼란스럽지만 이 복음의 진리, 사실, 팩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늘도 참으며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싸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버티며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